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겠습니까? 요즘에는 챗 GPT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대답이 그럴듯해서 자주 물어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답이 한 6가지 7개를 말하는데 1번이 뭔가 하면 나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번이 뭔가 하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3번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보면은 용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자기 객관화를 하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려놓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뭘까? 그거는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당연하죠. 왜 그런가 하면 나 스스로도 자각하고 변화하는 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다? 그거는 쉬울 리가 없습니다. 몇 배나 더 어려운 것입니다. 나 한 사람도 결심도 무너지고 작심삼일하고 선한 실천을 완벽하게 못하는데 그거를 넘어서 내 아내와 남편과 내 가까운 사람과 주변의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훨씬 더 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갈기갈기 찢어져서 분리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곳곳마다 분열과 갈등, 미움과 다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것들이 작동합니다. 가정에서 싸움의 소리가 제가 잘 듣지는 못했지만은 넘쳐납니다. 통계가 나타나고 헤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갈등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냉랭하고 미워하고 갈라서는 일들이 많은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극단적으로 주적으로 여기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치열한 그 경쟁, 상대방을 죽여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정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넓혀서 우리나라 밖을 보고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계는 갈등의 덩어리입니다. 요즘에는 온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은 마치 우리 먼저 잘 살아야지 이해가 되는 면도 있고 하지만은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 되고 연합했던 것들을 다시 철폐하고 장벽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범죄와 이런 것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제가 과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팔레스틴, 이스라엘,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몇 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중동과 또 여러 나라의 갈등과 범죄와 그 테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삶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오랫동안에 갈라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표기도 할 때 꼭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가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은요, 북한과 통일을 우리는 예전만큼 기대도 많이 안 합니다. 통일하면 더 복잡할 것 같고 통일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서로 따로 그냥 건강하게 서로가 남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분열되었고 동서가 분열된 거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은근히 지역적인 갈등과 그 차별은 그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뭡니까? 경제적인 갈등과 또 세대적인 갈등이 보이지 않게 은근히 자리하고 있는,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과 정신병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뭔가 하면은 자아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눈과 사회학적인 눈과 조금만 들어봐도 한 개인도 우리의 주변도 가정도 시대도 나라도 세상도 철저히 갈기갈기 쪼개져 있고 흩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갈등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내 하나 결심한다고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죠.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이거를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거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니 우울하고 무겁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게 너무 내성적인 사람은 우울증으로 표출되고 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원래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자포자기하면서 각자 도생하고 나 한 사람 그냥 내 몸을 챙기는데 집중하면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세상이 이렇고 세상의 변화는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도 거기에 편성해서 내 한 몸, 우리 가족, 내 새끼만 잘 먹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에 빠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민에 대한 성경적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됨을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이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지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한다는 이 이야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됨의 뭐죠? 비밀입니다. 비밀은 뭡니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풀려나면 제대로 작동하는 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깨달은 자는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소망이 없어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은혜의 길을 따라 그 비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주제가 연결만 되면은요, 여러분 100점입니다. 많은 것도 안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연결되어서
그렇구나 결단하고 결심하면은요 성공적으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하나됨의 기초가 놓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됨의 기초,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됨을 가능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관계없던, 헤어져 있던, 서로 따로 놀기를 좋아했던 존재와 관계와 그룹들이 하나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이야기는 우선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뭘 하셨는가 하면은 멀리 있던 자들, 관계없던 자들을 하나로 가깝게 연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두 각 개인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로 되게 만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 되게 만드셨다. 막힌 담을 허셨다. 15절에도 또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협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이 자기는요 애인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두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 여기 80된 분이 성경에 줄을 끄니까 감동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십시오. 22절, 18절을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었고, 22절을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뭔가 하면 둘이 하나가 되었고 전에 너희가 멀었는데 가까워졌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에 그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러니까 인생을, 부부를, 부모와 자녀를, 성도와 성도를, 사람과 사람을, 이웃과 이웃을, 민족과 열방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기초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됨의 기초예요. 물질로 하나 되는 거, 권력으로 하나 되는 거, 어떤 벼슬로 하나 되는 거, 어떤 개인기로 하나 되는 거, 그거는요 금방 끝나고 어떤 이익 집단으로 하나 되는 거, 그것도 얼마나 초라하고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가능하겠지만은 진정한 하나됨의 기초를,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룩하셨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가장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그리스도의 피는 가능하게 하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렙하든 무할렙하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편과 아내와 주인과 종과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이나 그들 모두가 각자 따로 사는 게 편하고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능력은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는 강력한 은혜로 나타나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우리의 관계 하나됨의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일 중요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재확인을 했지만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12제자들을 보면은요, 12제자는 그게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12제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12제자의 공통점은요, 공통점이 없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들의 직업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학문과 교양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격과 기질도 다르고요, 그들 중에는 엄청난 보수주의자도 있는 반면에 그들 중에 한 명은 뭡니까? 열심당 시몬입니다. 열심당 시몬은요, 오늘 말하면 혁명을 꿈꾸던 자였어요. 세리도 있고요, 어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모여 있어요. 그게 교회를 상징하는. 그 교회,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끄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힘과 능력이 있다. 이게 하나됨의 기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기초를 놓고 십자가의 자기의 피와 몸을 들임으로 그 일들을 이룩하셨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의 피로, 그분의 능력으로, 육체로 그 모든 것들을 철폐하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여기 추가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자, 18절에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문제가 없죠. 여기 중간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둘이 하나 되어 나가는데 성령 안에서 나간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면은 너희도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같이 지어져 나간다. 여기 또 나오는 표현이 뭔가 하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설교자의 사명이 뭡니까? 복잡한 것을 쉽게 전달을 해야 되는, 제 설교가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설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또 왜 성령 안에서라는 게 굳이 등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번이나 또 다른 본문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 구절을 잠시 보면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 말을 많은 사람이 가볍게 지나갑니다.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분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로 끝난다면 그거는 50점밖에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우리 장로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나 어떻다고요? 같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죠.
지금 오늘 장로님 아멘 소리가 유난히 더 크신데, 제가 지난주 모교에 가서 보니까 원로 장로님 두 분이 제일 첫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연세가 80대였어요. 근데 90세, 95세 우리 장로님 아멘 하면서 기도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계시는데, 근데 장로님과 저가 얼마나 다릅니까? 키만 비슷하지 성격이든 살아왔던 삶이든 모든 게 다른데, 그런데 같이 성령을 받았다. 같이 성령을. 그런데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기질과 인격과 그분의 속성과 스타일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도 성령께서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작동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에베소서 4장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또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은 잘못됐네. 어떤 데는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했대놓고 왜 이런 데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혹시나 던질까봐, 아니면은 안 던지고 넘어갈까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미리 던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는 것 사이에 비밀이 연결돼야 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하다가 좀 어려운 설명이 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FTA를 설명하겠습니다. FTA를 알죠? 한국과 미국, 한국과 유럽 간의 FTA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FTA라는 것은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 자유무역 협정인데, 원래는 각 나라 간의 무역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한 10년이 된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우리 집에 커피 캡슐 커피를 내리는 기계를 한번 사고 싶은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20-30만 원 정도 한 것 같은데, 유럽에서 FTA를 통해서 가져오면은 한 5-6만 원을 아낄 수 있어 가지고 해외 직구를 거의 안 하는데, 그때 어렵사리 해가지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만 원 아꼈습니다. 자, 그런데 FTA를 통해서 이제 하면은 뭔가면, 자유무역 협정의 핵심이 뭔가면 그 국가 간의 무역을 할 때 관세를 없애거나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금액은 다룰 수 있는데 한 150불 정도까지는 무역을 개인이 물건을 신청해서 해도 거기에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시간은 약간 걸릴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것도 더 빨라져 가지고 며칠 만에 오기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를 이제 이런 쪽으로 들고 싶습니다. FTA를 이제 맺어서 우리가 편리할 때 사용을 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그죠? 국가의 원수들이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협정에 대하여 협정의 문안과 내용들을 가지고 협정에다가 읽고는 충분히 토의를 하고 서로가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둘을 하나로 만드신 그 사건은 뭔가 하면 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협정 체결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협정이 체결됐다고 거래가 일어납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게 몇만 원 아껴보려고 지금 커피 내리는 그 기계를 주문을 하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거기에서 물건을 포장해서
이제 비행기나 배로 실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세관을 통관해야 되는데 그 통관할 때 그들은 뭘 봅니까? 협정을 보는 거죠. 그리고 협정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면은 세금을 안 매긴다, 무사 통과. 또 넘어가면은 세금 좀 내야 된다라고 검역을 하고 검색을 하고 세관을 통과해서 우리나라에 와도 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그 관세를 확인하고 점검해서 문제 없으면은 무료로 해서 우리나라에 택배를 통하든 우체국을 통하든 해서 각 집에다가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같은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위대한 하나됨의 일들을 성령께서는 친히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일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작동하도록 하는, 그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실제 삶에서 가능케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협정을 맺었으니까 모든 게 다 되지. No, 그게 아니고 협정을 맺었다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유효하도록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작동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그들은 해결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세력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나쁘지 않지만 여러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변의 교회들, 또 멀리 있는 교회들, 가까운 교회들, 새가족들 좀 민망하지만은 분쟁하는 교회들, 싸우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느냐? 여러분 제가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됨의 기초인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이 안 믿겠습니까?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하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하나됨의 원리를 성령 안에서 내 삶에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액자 속에 걸어놓고 성경에는 반듯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내 삶에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은 율법으로 작동하고 정죄로 작동하고 미움으로 작동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은 FTA는 발동되었는데 옛날 방식으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가정의 문제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부부가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누군가 두 사람 또는 한 명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데도 싸우죠. 왜?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이유는요, 본인만 모를 뿐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신 그 기초를 우리가 아는 것과 함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작동하느냐, 내 관계 속에 작동하느냐, 내 이웃과의 문제 속에 작동하느냐. 우리 부부 가운데 보세요.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하거나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가정의 비밀은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뭡니까? 내가 인내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성령의 은혜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두 사람 다 있으면 너무나 아름답고요, 한 사람만 있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어떤 남편은 진짜 속성이고 말도 안 되는데 아내가 자기를 내려놓았어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성령님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있을 때는 그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들이 나타날 때 가정이 유지되고, 많은 가정들은요, 서로가 행복해서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은 한 사람이 눈물과 인내와 기도와 기다림을 통해서 그 가정이 유지되고 이룩되고, 어느 순간에 또 남편이나 아내가 정신 차리면은 더 아름답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FTA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룩하신 것들이 그리스도가 했던 기초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작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가정마다 차이가 있고, 여기 각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마다 거기서 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한 단계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됨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와 그 피로, 그 몸으로 하나 되게 만드셨다. 이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드신 것이고, 그거를 유효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자, 그런데 좀 더 실무적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를 온전하게 매는 기니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온전하게 엮어주는, 그 우리를 연대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표현 안 하고, 여기 뭔가 하면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세 번째 건데요, 사랑이 공동체를 엮어준다. 가정을 사랑이 이어주고, 우리의 모임을 사랑이 가능하게 만든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데,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연결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와 사랑 안에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는 성령님, 저기에서는 그리스도, 여기에서는 사랑이라고 통일해가지고 쉽게 말하지. 저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연결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됨의 기초를 세우셨고, 성령님은 그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했고, 사랑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능력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뭐죠? 사랑과, 이렇게 해야 되나?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런 것들은 그게 이제 사랑 1번, 2번 희락 이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사랑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이 빠른 소리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주장을 우기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는 거, 그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꾸 아멘 아멘 속으로 하시는데 진짜 아멘인 겁니다. 우리가 누가 잘났는지 밝혀보자는 우리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뭔지 아세요? 사랑은요, 사랑은 사랑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뭔가 하면 용납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봐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용납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뭐 누가 옳니 틀리니 이것만 하는 거는 거기에는요 분쟁과 싸움과 다툼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계속 싸우고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이 그 가운데 안 계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사랑이 작동 안 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사랑 빼고 참된 거 말하니까 어떻습니까? 듣기 싫죠. 니나 잘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삶에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고 격려하고 살피고 보듬어주고 기다리고 이해하면은 분리될 일이 없죠. 멀리 있던 사람들도 가까이 오지고 서로 하고. 어제도 우리 일여선교회가 교회에서 좋은 모임을 하던데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다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재정도 다르고 교양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지만은 니 다르고 니 잘났고 내 못났다가 아니라 모든 다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형님이고 나는 동생이고 우리는 친구고, 그러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우애하고, 이게 작동하는 게 성령의 공동체고 하나 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무식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다 자기 주장이 강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가득가득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흘러나면은요 싸울 이유가 없죠. 두 사람이 같이 가면 더 아름답죠. 한 편만 인내하고 자기를 내려놓아도 싸움이 안 되는데,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요 환상적인, 그러니까 지상 천국이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관계가 행복해지고, 그 관계에는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은혜 가운데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관계 속에는 성령님의 은혜가 작동하는가? 복음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그 복음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 힘과 능력을 내가 작동시키고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가? 아니면은 지식은 있고 능력은 있고 아는 건 있고 뭐 우리가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저 냉랭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모이기를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죄를 덜추는 자입니까? 허물을 두세 번 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덮어주는 자입니까? 사랑은요 우리 눈을 가립니다. 근데 눈을 좀 가려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다 보고 다 점검하고 다 시시비비를 가지면은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다가 고심 끝에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됨의 비밀, 하나됨의 능력, 하나됨의 차원, 하나됨의 특징도 있는데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은요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에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은 열리면 작동합니다. 비밀 코드가 열리면은요 막 작동해서 자물쇠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관계가 열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속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우리의 주변의 관계 속에 그 비밀이 열리지 못해가지고 복음은 알고 주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비밀이 열리지 못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비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됨의 기초를 세우셨다. 그런데 그 기초 위에 성령께서 작동하셔야 되고, 성령의 작동의 구체적인 방식은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서게 만든다. 그 은혜가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되고, 여러분의 가까운 관계에 적용되고, 여러분의 또 모든 관계 속에 적용되었어. 여러분,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됨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은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